찾아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구약 성경 2쪽 26절로 3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할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에 있어 땅에 끼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다같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른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옆에 친구와 인사합시다. 자, 옆에 얼굴 보면서 얼굴 보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험 기간에도 나온 걸 보니 참된 예배자가 많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오늘은 사람의 창조 첫 번째 시간입니다. 따라할까요? 사람의 창조. 오늘 사람의 창조 첫 번째 시간입니다. 복습할게요. 우리가 사는 세상엔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죠. 모든 것은 우연의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거예요. 이 세계관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삶의 전제입니다. 이거 깔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세상이 말하는 대로 저 하늘의 구름 따라 흐르는 강물 따라 이렇게 허무주의로 삽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계획에 따라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창조했는데 그 중에 사람도 창조했어요. 오늘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니까 다음 주에는 어버이 주일 설교하고 그 다음 주까지 사람의 창조를 다룰 겁니다. 네. 성경에서 모든 창조 가운데 사람의 창조는 따로 떼어서 다뤄요. 특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특별히 2주 동안 걸쳐서 함께 묵상할 건데,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질문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창조하셨나 이겁니다. 이거 주일학교에서 잘 배웠으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좀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죠. 제가 말했죠. 철학적 사고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내가 왜 살지? 왜 태어났지? 나는 왜 공부를 하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우리 그래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첫 번째로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형상.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한 번 더. 참 아름답고 멋지십니다. 시작! 참 아름답고 멋지십니다. 아멘.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옆에 사람을 볼 때 아휴 저거 예배 시간에 늦기라고 저거 그러면 안 돼요. 옆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할렐루야. 아닌가 보다.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했습니다. 자,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성경 원어는 다른 단어를 써요. 또 27절도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형상, 모양, 또 형상 반복되죠. 두 가지를 말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잠깐만.
여기다.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형상은 겉모습입니다. 겉모습이에요. 우리 천국 가면 예수님 만나잖아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본체시니까 우리가 만나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쵸? 하나님이 문어발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진 않겠죠? 우리처럼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2개, 손 2개, 발 2개 이렇게 오실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만날 거예요. 2팔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예수님이. 형상, 겉모습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랑 같은 모습을 가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모양은 내적인 걸 말해요. 하나님의 성품과 어려운 말로 본질적 유사성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했거든요. 이건 모두 다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로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여기서 가운데 거 Spirit, Wisdom, Power, Holiness, Justice, Goodness, Truth 요거는 우리에게도 있는 모습이에요. 잘 따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존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고 우리도 힘을 갖고 있으며 거룩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오직 사람에게만 있어요. 강아지가 아무리 사나운 사자라고 해도 그 사자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맞죠? 강아지가 제 아무리 예쁘고 하나님의 창조된 존재지만 강아지는 땅만 보고 살아요. 우리는 하늘을 보일 수 있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의 존재는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해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한하고 제한적이고 가변적이잖아요. 알아듣죠? 고등부 정도 됐으면 이 정도 알아듣죠? 우리는 유한하고 제한적이며 가변적입니다. 그쵸? 맞죠? 우리의 존재는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간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의 존재가 영원해집니다. 맞죠? 영생이 그거잖아요. 소리를 알아듣고 있나? 할렐루야. 다 알아듣고 있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영원한 존재가 되고요.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 나라 가면 무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지금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요 가운데 것만 추구하지만 나중에 주님 나라 가면 모든 하나님의 속성을 다 소유하게 돼요. 예를 들면 성경에서 우리가 모세를 만난 적이 글만 봤잖아요. 모세의 얼굴을 본 적이 없잖아요. 모세가라고 그려진 그림이 진짜 모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 나라 가면 모세를 딱 만나면 만나볼 수 있을까요?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알아볼 수 있습니다. 모세 선생님 명찰 안 달고 있어요. 근데 알아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공유가 되거든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런 놀라운 일들은 오직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나중 일이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하나님을 닮는다는 얘기는 이 속성을 우리가 소유한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얘기는 나중에 우리의 모든 것들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우리는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언젠간 죽겠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죽음은 영원으로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단절도 없고 분리도 없고 끝나는 것도 없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오직 사람만 그래요.
강아지는, 고양이는, 다른 피조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교회 담장을 넘어가면요, 우리는 고리타분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어떻게 이 사랑하는 아름다운 반려 내 아기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옛날에 오래전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펜션에 갔다가 글을 올린 거예요. 펜션이 사람 불친절하고 뭐 내가 요청한 것도 되지도 않고 수건도 안 주고 막 올렸어. 그 사람들이 그 펜션을 욕했지 막 댓글 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 때렸잖아 막 그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뭐였냐면 오래전 얘기예요. 이 펜션을 간 사람이 자기랑 아기랑 간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펜션은 아기를 위해서 준비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기가 아니라 강아지인 거야. 그 펜션에 강아지를 들일 수가 없는 거죠. 주인은 강아지를 들일 수 없다고 사람한테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속이고 그냥 데리고 갔어. 그래놓고 수건도 달라, 뭣도 달라. 줬더니 알고 보니까 강아지를 위해서 수건도 쓰고 다 쓴 거야. 펜션은 그러면 안 되는데 강아지가 우리가 그때 안 거죠. 그래서 나가라! 퇴실 조치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승질을 내가지고 뭐 댓글에다가 애기를 데리고 갔는데 애기한테도 뭐 그랬다고 해서 댓글을 단 거죠. 이게 가능한 얘기가 성경 밖에서는 이게 가능합니다. 내 애기인데 내 사랑하는 아기한테 네가 뭔데? 근데 성경은 그렇잖아요. 강아지야 그냥 반려견 같이 데리고 있는 내가 보호해야 될 소중한 존재. 하지만 인간과는 다른 요 포인트를 딱 짚고 가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 옆에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자, 아름답고 멋지십니다. 시작. 자, 아름답고 멋지십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얘기하세요. 제 친구가 이런 얘기 나한테 안 하더라고. 이 정도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왜 금형이냐? 뭔 소리야 너? 그랬더니 넌 하나님이 좀 실수하신 것 같아.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네. 자, 두 번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했어요. 이것도 또 사람에게만 있는 겁니다. 26절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어요. 그렇죠?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오직 사람에게만 이런 사명을 부여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실 때 예를 들면 내가 잠깐 2박 3일 여행 가요. 근데 집이 비어요. 근데 2박 3일 동안 내가 시킨 택배가 있어요. 그럼 누가 저걸 받아줘야 돼요.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내 친구한테 야야 종대야 우리 집 좀 봐줘 라고 말할 때 내 친구가 나를 도둑놈같이 여기면 말할까요? 안 맡기겠죠? 그쵸? 아무리 봐도 요래 봐도 사기꾼 같고 저래 봐도 사기꾼 같은데 이것 좀 맡겨줘. 안 합니다. 온갖 믿을 만한 사람이고 관계가 있는 사람한테만 맡겨요. 맞죠? 네. 요즘엔 맡기지 않죠. 사실 잘 안 맡기는데 얘네는 다 공유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겼다는 건 우리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했어요. 보세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물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아담이 말을 하잖아요. 그 부르는 게 이름이 돼요. 예를 들면 저기 사자가 딱 걸어와. 사자가 아니어서 그때는 그냥 동물이 와서 어랑 왔더니 사자가 된 거야 이렇게. 물론 이제 한국말로 하지 않았겠죠. 영어로도 안 했을 거야. 아마 히브리 말로 했겠죠. 히브리로 안 했을 거라. 아무튼 어쨌든 기린이 막 왔어. 기린이 왔어. 그걸 보고 아담이 기린 그럼 기린이 되는 거예요. 이럴 만한 능력을 하나님이 부여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한테 그냥 일만 맡긴 게 아니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일을 맡기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오직 사람만 그래요. 사람한테만.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강아지를 잘 보호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보존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정교인 수련회 때는
물 안 줍니다. 물병을 줍니다. 자연 보호하라고. 물병에 물 담아서 먹어야 돼요. 뚜껑 따는 플라스틱 병 안 줘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사명을 받은 자라니까. 자연을 보호해야지.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셨습니다. 혹자들은 말해요. 일 안 하는 게 좋은 게 아닐까? No. 일하는 게 좋은 겁니다. 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모든 걸 다스리는 사람으로 사실래요? 능력도 없는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겠어요? 저 같으면 능력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아담 이후로 인류가 번성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이 문화 명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에 다다르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죄가 아니라면 나의 삶을 성실히 살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되는 겁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성실하게 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 맡기신 일을 성실히 해내가면 하나님이 맡기신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허투루 살 수 없는 거지. 내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으니 나는 오늘도 그 일을 성실하게 해내고 있는 중이고 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또 세 번째입니다.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요. 자, 이거 읽어봅시다. 시작.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성경 읽을게요. 27절 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었습니다. 21세기 가장 큰 한 이슈입니다. 알겠어요?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넘어갑니다. 남자와 여자로 지었어요. 레즈, 게이, 트랜스, 바이, 휴어 이런 말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걸 가르치지 않아요. 외국 사이트 딱 들어가면 피메일, 메일, 커스텀 이렇게 나오던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메일과 피메일만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지었어요. 동의하지? 동의하죠? 이거를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진짜로. 내가 딸만 둘인데 딸 둘의 아들 하나잖아요. 우리 딸내미가 학교 갔는데 옆에서 어떤 아저씨가 머리 긴 아저씨가 립스틱 바르고 로빈 안녕 같이 화장실 갈래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가 마찬가지. 여자가 무슨 운동을 해가지고 굴 딱 만들어 놓고 남자처럼 옷 입고 그러면 나는 남자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을 말합니다. 울고불고 우락부락 남성다움, 가녀린 여성 이런 걸 말해요. 물론 여성이 가녀리지만 않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남성과 여성의 경계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 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잊지 마세요. 이걸 허무는 순간 우리의 모든 삶이 와르르 무너져 내려요.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끼리 잘 살면 된다고. 근데 쥐는 부모가 다 있잖아. 부모가 자기를 낳아줘서 여기 있잖아요. 근데 우리끼리 잘 살면 된대. 동성애자들은 애를 못 낳잖아요. 근데 그 양자를 받아들여요. 그죠? 입양을 해야 돼. 입양을 해. 애는 키우고 싶어. 그런데 동성애로 살고 싶어. 근데 그 애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 낳은 애잖아요. 이제 뭔가 말이 이상해. 애는 키우고 싶은데 낳기는 싫어. 근데 남이 낳은 애를 데리고 자라면서 내가 내 아빠고 너도 아빠야. 너는 아빠만 둘이야. 이런 이상한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인류가 이렇게 번성한 이유는 전통적인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낳은 아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 번성했잖아요. 그런데 동성애를 인정하는 순간 이 모든 건 와르르 무너져요.
완화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동성애는 20세기에 나온 게 아닙니다. 고대 근동의 성경에도 동성애가 나오고요. 특별히 로마 시대에는 귀족들의 산물이 동성애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귀족들이 있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피타고라스 이런 사람들이 다 귀족인데, 왜냐면 그 당시에는 지식은 오직 귀족 남성들에게만 지식이 공유가 돼요. 그 당시는 그랬어요. 여성들에게 또 일반인 평민들에게 지식이 공유가 안 됩니다. 자기들끼리 엘리트들만 공유하는 게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모든 철학자들은 다 귀족인데, 귀족들이 공유했던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어린 소년을 데려다가 그 소년과 관계를 맺어요. 그리고 그걸 굉장히 놀라운 쾌락이다 가르치던 게 로마 시대였어요. 동성애는 20세기 산물이 아닙니다. 과거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게 오늘날 오자 갑자기 소수자라는 말이 막 나오더니 갑자기 성경의 모든 걸 뒤집어엎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우리가 견지해야 돼요.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 네모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사명과 능력을 부여받은 남자 혹은 여자로 창조된 아름답고 놀라웠고 위대한 존재다.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저의 이름이요. 오, 할렐루야! 맞아, 이름을 적으면 돼요. 그냥 이름을 적지 말고 아주 힘을 들여가며 자기 이름을 또박또박 남이 다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적어요. 그리고 읽어봐요.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근데 성경 밖에 나가면 나는 이종대는 어쩌다 보니 우연히 엄마 아빠가 그냥 만나가지고 원하지도 않은데 생긴 뭐 그렇게 돼버려. 난 남자인데 남자가 아닐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돼버립니다. 성경 밖에서는 그렇게 돼버려요. 근데 이거 명확한 사실을 가져가야 됩니다. 이종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요. 하나님 모든 걸 다스리는 사명도 있고요. 능력도 부여받은 남자로 아름답고 놀랍고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창조된 사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랬죠? 다 같이 찬양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앞에 나가 아멘이 모든 근심과 슬픔 사랑. 우리 2절로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서 있는 이곳 나도 전부 주 앞에 나가 나 전하리.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는 주내 맘에 늘 계시고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아름다운 정체성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께서 이를 부여하신 능력도 주신 아름답고 놀랍고 위대한 남자 혹은 여자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이 믿음으로 받고 앞으로 사는 날 동안에 성경이 말하는 이 정체 속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우며 놀랍고 위대한 존재인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하나님의 놀라운 존재와 지혜와 거룩하심과 공평하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닮은 우리와 거룩한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존재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성실히 일을 수행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하나님이여 능력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남자 혹은 여자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창조의 일을 마음 깊이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살아가다 보니 그렇게 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능력을 가진 하나님 안에 위대하고 놀랍고 아름다운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사조가 우리를 흔들어 놓을지라도 우리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성경이 가르치는 아름다운 진리로 하나님 똘똘 뭉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성령이 도와주옵소서.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존재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위대한 존재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놀랍고 정말 능력이 있는 아름다운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매사에 서럽스니 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인대당 사고에서 하나님의 그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그 놀라운 정체성을 가진 주님을 찬양하며 항상 예배하려 해주시고 내 맘에 내 삶의 모든 것을 함께 계신 주님 안에서 우리를 영광하며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으니 너무나 감사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으니 또 감사하며 그 능력도 주셨으니 더 감사합니다. 세상은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다른 것이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가르친 대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진리를 우리 마음에 믿음에 깊이 새기고 세상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나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하나님께서 능력도 부여하신 남자 혹은 여자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답고 놀랍고 위대한 존재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고등부 모든 지체들과 그들의 학업과 선생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